예수를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요, 성경을 자꾸 오해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초창기에 저희 교회 다니는 분들은 알지만 엄청 웃겼잖아요, 제가. 근데 언제부터 제가 안 웃기기로 작정을 했냐면, 너무너무 목사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너무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도 그때만 해도 이제 초창기니까 너무 신나잖아요. 그래서 내 설교에 은혜 받았다니까 신나가지고 그냥 무슨 말이 나올까 하고, 어떤 점이 은혜 됐어요? 어떤 말씀이 은혜가 됐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웃기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때서부터 절대로 이제는 안 웃기겠다 작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저는 코미디언 기질이 있긴 있어요. 코미디언 기질이 있긴 있는데, 부흥회 가서도 이제 안 웃기려고 기를 씁니다. 본질을 자꾸 놓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하다가 다른 것을 웃기는 이야기를 갖다 대는 것은 그 주제를 서포트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주제는 잃어버리고 그 예를 든 것만 갖고 나타낸다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오늘도 아까 우리가 교동문을 교독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몸을 먹어야 된대요. 그럼 영생을 얻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오늘 성찬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재림에 가서 여기 계신다 그러면 다 뜯어 먹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거 먹어도 영생을 얻는데, 직접 예수님의 살 먹으면 더 좋을 거야. 그리고 뜯어 먹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오해하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가 필요한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66권을 다 안다 할지라도, 다 외운다 할지라도 그 본질을 모르고 그 말씀을 주신 이유를 모른다면 또 그 말씀의 노예가 될 겁니다. 우리는 성경의 노예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성경의 노예가 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라니까요. 오늘 본문에도 뭘 얘기하고 있어요? 주제가 사랑이라 하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인 10장의 주제를 보면 전도거든요. 다시 말하면 전도 이전에 구원이에요. 구원을 설명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구원의 초점으로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사랑의 초점으로 말을 듣는 거예요. 왜냐? 너무 강력하게 왔거든요. 이웃을 사랑해라. 사랑 얘기 좀 많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러니까 막 사랑에 확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웃을 사랑한답시고 이웃을 도와주고 이웃에게 잘한 사람들은요, 자기가 신앙생활 굉장히 잘하는 줄 알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그랬거든요. 바퍼에 얼마나 제가 돈 많이 갖다 줬는지 모릅니다.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았거든요. 사랑을 난 베풀었으니까요. 좋은 일에 엄청 돈 많이 썼습니다. 저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좋은 일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먼저 왜 사랑하려느냐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맥주절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구약시대 때 세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안 지키면 끊어진다고 그랬어요. 그 끊어진다는 이야기는 구원에서 탈락시킨다는 거거든요. 지옥 간다는 이야기예요. 안 지키면 지옥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지옥 안 가기 위해서 지켜야 될까요? 지켜야 천국 갈까요? 이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지옥 안 가려고 지키려고 길을 쓰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세 절기를 지키라는 이유는 구원의 의미를 깨달아라. 내가 구원받은 사람은 100% 인도하고 계신다는 걸 깨달아라. 그리고 너희들이 나한테 기도하면 결국 응답을 받고 그 응답은 종국에는 천국이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세 절기거든요. 그럼 그 세 절기를 지키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 세 절기를 누리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 세 절기의 의미를 누리는 것이 핵심이거든요.
왜냐하면 마귀가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 우리에게 공격해서 구원도 잊어먹고 하나님의 인도를 잊어먹으니까 내가 나를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인도해야 되니까 다른 사람보다 똑똑해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똑똑해야 되니까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도록 신앙생활하고 완전 실패하는 겁니다. 틀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교회 다녀봤자 다 소용없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으니까요. 교회 다니는 게 소용없죠. 사실은 예수 믿어야 소용이 있죠. 그 세 절기 중에서 오늘은 맥추절입니다. 여러분, 맥추절은 이름이 되게 많아요. 초실절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열매에 대한 감사를 하라는 겁니다. 이 맥추절의 그 이름 또 하나는 뭐냐면 맥추절이에요. 이건 뭐냐면 감사하라는 겁니다. 감사의 의미로 맥추절. 그 다음에 77절입니다. 77이 49 해가지고 숫자적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오순절, 50일째 되는 날. 10번이 10번이 5번, 그래서 오순절이거든요. 그럼 구약시대 때 그 맥추절을 지금도 우리가 지키는 거냐? 아닙니다. 의미를 살리자라는 겁니다. 그럼 맥추절에 뭐예요? 중간 정도 되는 겁니다, 1년에.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맥추절을 어떻게 바라보냐? 1월달부터 6월달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우리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이 감사함을 우리는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1년 동안을 지켜주신 것이 감사해서 하나님에게 감사로 드리는 겁니다. 제가 재정 보고 약속을 했거든요. 저는 원래 절기마다 30만 원씩을 드리는데 이번 달에는 좀 많이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우리 재정이 모자라가지고 지금 이자도 못 낸다고 하니까 좀 많이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계속 기도했어요. 그런데요, 매달 첫 주는 뭐 하는 날이냐면 우리 그 교회 봉헌을 해서 봉헌 헌금을 제가 계속 정기적으로 드립니다. 매달 10만 원씩 드려요. 그거 10만 원 드려야 되지. 그러다 보니까 내가 50만 원을 드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10만 원을 거기다 뺏긴 거예요. 그래서 내가 40만 원밖에 못 드렸어요. 재정부가 가지고 미안해요. 내가 50만 원 드리려고 그랬는데 40만 원밖에 못 드렸어요. 미안하다 했는데, 우리들이 돈을 드린다, 맥추절이니까 헌금을 드린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6개월 동안을 지켜주시고 또 6개월도 앞으로 지켜주실 걸 믿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걸 믿고 감사함을 그냥 헌금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헌금을 드렸다, 안 드렸다, 많이 드렸다, 적게 드렸다, 이런 의미가 아닌 겁니다. 물론 감사함이 큰 사람은 크게 드릴 수도 있겠지요. 작은 사람은 적게 드릴 수도 있고, 큰 감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귀한 사람은 적게 드릴 수도 있고요. 그건 그건 하나님이 다 이미 보고 계시니까요. 그건 목사가 이해하게 될 계제는 아닌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의 개인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죠. 재밌는 것이요, 연애할 때요, 그냥 내비두세요. 애기 그냥 냅두세요. 여기까지 올라왔다, 냅두세요. 왜냐하면 애들 징징대요. 그냥 놔둬요. 차라리 더 시끄러워. 그냥 냅둬요. 우리 교회의 특징이 그거예요. 애기들 여기까지 올라와서 상관없는 거. 꿈나무 교회잖아요. 꿈나무들이 행복해야 돼요. 왜요? 아이들을 제재합니까? 어른들 때문에. 아이들 때문에 어른이 제재받아야지. 우리 교회는 컨셉이 어린이잖아요. 꼬우면 다시 하나님에게 기도해서 10살로 바꿔주세요라고 하세요. 그래서 오늘 맥추절을 맞이해서 제가 거의 20년 18번을 이렇게 맥추절에 대해서 설명을 쭉 했어요.
이건 아니다. 뭐 다 알고 있는데, 그죠? 제가 뭔 얘기할 건지 다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다만 속지는 말자. 마귀에게 속지 말고, 룰에 속지 말고, 그동안에 해왔던 어떠한 그런 그 전통에 속지 말자. 진짜 내 마음속에 감사함이 있느냐 없느냐. 없으면 그 감사함이 왜 없을까를 찾아야 돼요. 왜 없을까? 그걸 찾아내서 기도해서 응답받고 감사를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 감사함은 오늘만 있는 것이 아니라 24시간 360일 계속 감사함이 떠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근데 떠났다는 건 뭐예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잡혀 있는 거예요. 감사함을 잃어버릴 수 있는 요소에 있는 겁니다. 그럼 나는 그동안에 왜 감사했냐? 감사할 거리에 감사한 거예요. 근데 감사할 거리가 없어지니까 감사가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감사거리는 영원토록 잊어버리지 않는 거거든요. 영원토록 없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감사거리는 구원과 연결되는 감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좀 잘 이해해 보겠습니다. 단순하게 보면 율법교사가 예수님 시험해가지고 막 착한 일 해라 이렇게 오늘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오해하면 이웃 사랑하는데, 이웃을 돕는데, 그런데 초점을 맞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가난한데 왜 난 안 돕는지를 모르겠어요. 이상해요. 다른 데는 다 가서 도우면서 왜 나는 안 도운지 모르겠어요. 자, 10장 전체를 한번 살펴보면요, 이 오늘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쭉 보면은요, 한번 제가 단락별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째는 제자들이 전도하고 난 결과를 예수님에게 보고합니다. 그래서 나갔더니 귀신이 쫓겨나고 난리가 났죠. 막 너무 기쁘다는 겁니다. 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들이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진짜 감사해야 될 것은 구원받은 것을 감사해야 돼. 아니, 귀신 쫓겨나가서 감사하면 귀신 안 쫓겨나가면 어떻게 할 건데 또. 여러분, 귀신 쫓겨나가는 게 평생에 몇 번 있겠어요? 그거 갖고 감사한다면 평상시에 뭐 갖고 감사할 건데요? 어떤 사람은 감사를 찾더라고요. 40년 동안을 신발을 닳지 않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번 달에는 신발을 다른 때보다 2배로 신었대. 그래서 감사하대. 우리 꿈나무 교회는 그러지 맙시다. 진짜로 그러지 맙시다. 그냥 질긴 신발이야. 즐겨서 그래. 그래서 예수님은 뭐냐면, 너희들이 구원받으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생긴 거고, 그 능력이 나타났으니 그 구원받은 자체가 감사할 일이지, 능력 나타난 것이 감사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바꾸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세 번째로는 너희들이 보는 눈이 복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구약 39권 그 오랜 시간 동안 나를 기다린 거다. 그런데 그 어른들이 그렇게 보고 싶고 또 보고 싶어도 보지 못했는데, 너희들은 직접, 요새 그걸 뭐라 그러죠? 직관일렬에서 보잖아. 요새 직관일렬에서 보잖아. 얼마나 니네들, 그게 니네 눈이 진짜 복이 있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죠. 결국은 10장 전체적으로 본다면 뭐예요? 전도 이야기예요. 구원 이야기예요. 아멘? 그렇다면 오늘 그런 차원에서 오늘의 메시지를 본다면 뭐죠? 구원과 연결되는, 결국 전도와 연결되는 이야기다 이 말입니다.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여러분, 율법교사라는 것은 뭐냐면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에요. 박사죠. 쉽게 말하면 성경 박사입니다. 너무나 많이 알겠죠, 성경을. 율법교사가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고 있거든요. 율법을 어기는 사람으로 본 거예요.
정확하게 봤죠. 율법학자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본 거예요. 그런데 율법학자이기 전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보여야 되죠? 그리스도로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죄인 입장에서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율법학자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이게 큰 낭패입니다. 목사님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들 앞에서 설교하는 게 제일 힘들대요. 왜냐, 이것들은 은혜 받지 않고 뭐해? 판단해. 저 지금 신학적으로 맞는가 하면 저거 감리교 신학인데 저거 장로교 신학인데 약간 이상하네, 통합 측에서 왔나? 이거 이짓하다가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틀렸냐 맞았냐, 저 얘기는 지금 맞느냐 틀리냐, 얘가 지금 거기 안 맞는다, 별짓 다 하고 앉아있는 거야. 앉아서 어떤 놈은 또 적어, 은혜 받아서 적었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비토하려고 그걸 적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게? 이 율법학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 받고 구원받는 쪽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고 예수님을 볼 때 그리스도로 봐야 되는데 율법학자의 눈으로 못 바르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자의 입장으로 설교를 들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꼬집을 일만 생기겠죠. 신학적으로 맞느냐 틀리냐 따져가지고. 성경학자 입장에서 보면은 저 성경이 지금 저 구절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거 갖고 따지겠죠. 같이 해보세요. 우리는 은혜 받을 사람이다. 너나 나나 신학자나 다 필요 없습니다. 은혜 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3장 이후에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은혜 받지 않아도 사는 것이 천국입니다. 왜? 삶 자체가 은혜니까요. 은혜가 없는 세상에서 은혜를 받아야죠. 은혜가 있는 곳에서는 은혜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은혜 자체니까. 율법 교사가 이야기합니다. 영생,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죠? 영생 얻는 방법을 질문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을 합니다. 야, 너 율법 교사니까 네가 잘할 거 아니야. 성경에 뭐라고 돼 있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가 뭐라 그러죠? 성경에는 네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너무 정확하게 알죠. 그래서 우리 성경의 전체 틀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래서 십자가가 딱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만 사랑하는 것도 아니 옳시다고요. 하나님만 사랑하는데도 아니 옳시다고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계속 수박만 먹으면요 똥이 빨간 색깔이 나와요. 먹는 대로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구조화시켰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맞네. 그럼 그대로 해.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율법 교사가 뭐라 그러죠? 그럼 내 이웃이 누군데요? 점점 쪼여가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참 착해. 우리 같으면 네가 뭔데 날 시험해 그랬을 텐데 참 예수님은 이래서 그리스도야. 어떤 사람은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예수님처럼 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 야, 이 미친놈아, 내가 예수님처럼 하면 예수지 미쳤다고 목사하니? 내가 그랬어. 맞는 것 같아 안 맞는 것 같아요? 나 진짜예요. 내가 예수님처럼 하려면 내가 예수지 왜 내가 지금 목사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 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셔서 되게 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완벽한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완전한 신앙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자꾸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완전할 수 없는 사람이 완전하려고 노력하는 자체가 이미 틀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가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은 뭐냐면 구원과 연결이 된 겁니다. 성경 전체가 사랑인데 그 성경 전체가 사랑은 뭐냐면 저주받은 마귀의 자녀가서 저주받고 고통받는 너희들을 사랑해서 그리스도를 보냈다는 그 기초 사랑을 통해서 그 기초 사랑이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사랑이 그 다음에 사랑이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교회가 사랑이 많아야지. 교회가 사랑이 뭔데요? 이웃을 전도해서 구원시키는 게 사랑입니다. 우쭈쭈 하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의 사랑이죠. 그건 마귀 사랑이죠. 우쭈쭈. 아이고 김장로, 이장로. 강아지입니까? 성도가? 개새끼입니까? 성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고 자기 몸을 바쳤어요. 하나님이신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 하나 구원하기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그런 엄청난 가치를 받은 성도 아닙니까? 그걸 왜 합니까? 아이고 김 집사는 헌금 잘하더니 이번에 복 받았어. 왜? 그거 듣고 다른 사람도 하라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누가 나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요, 제사장이 나옵니다. 31절 보면 제사장이 나와요. 다 죽어가는데 이거 살려야 되잖아요. 제사장이 뭐라 하죠? 제사 지내러 가야 돼요. 시간 돼서, 예배 시간 돼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 돌아볼 시간이 없는 거죠. 레위인이 지나가요. 레위인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냥 지나가요. 왜? 성가대 가서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사람 취급 못 받거든요. 개, 돼지 취급 받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 사람을 살려줬다는 거예요. 그 누가 이웃이냐 그랬더니 사마리아인이요. 환장하는 거예요. 자기가 말해놓고도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왜냐? 사마리아 사람이라 입에도 올리는 자체가 싫은데. 그러니까 너도 가서 그렇게 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사람들이 강도 만난 사람들처럼 영적 문제가 있고 강도 맞는 사람처럼 마음에, 생각에, 육신의 고통을 받고 살아요. 지금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삽니다. 다 강도 맞는 사람들입니다. 다 마귀에게 지배당한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에요? 그 사람들 살리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할 일이고 이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럼 목사님, 그것만 하고 전도만 하고 죽어가는 사람 밥은 안 먹여도 돼요? 나는 안 먹여야 된다는 말은 안 했어. 안 한 거 가지고 따지지 마. 내가 라면 끓여주면 안 된다는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지금? 그런데 하지도 않은 얘기를 지가 그걸 만들어내. 소설 쓰고 계시네. 언제 그분 한번 우리 교회에 와서 모셨으면 좋겠어. 소설 쓰고 계시네. 우리 교회들 소설을 많이 쓴다니까요. 있지도 않은 얘기를 전부 다 부풀려요. 여러분 밤에 잠 안 올 때 얼마나 소설 많이 씁니까? 집도 다 치고. 최경희 권사님은 우리 교회가 빚 다 갚고 봉원이 딱 돼가지고 이자 안 내도 되는 거가 꿈꾸죠 늘. 저 서태석 집사님이 이번에 한 건 확 해버리면 되는데. 저 임종수 집사에게 안 하나? 왜 자기 남편한테는 안 하고? 임종수 집사하고 서태석 집사가 돈 벌어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제사장이요 왕이요 선지자입니다. 이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왜 그래요? 창세기 3장 때문에 그래요. 이분들이 뭐 가지면 되죠? 그리스도 가지면 이 사람들은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정죄버리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이라고 정죄버리고, 안 믿는다고 정죄버리고 죽여버리는 거죠. 판다는 사람을 죽입니다. 진다는 사람을 살립니다. 정확하게 진단해야 돼요. 이 사람이 무슨 귀신 때문에 고통받는 건지, 창세기 3장 어떤 문제 때문에 고통받는지, 이 사람은 지금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고통받는지, 이 사람은 육신적인 문제 때문에 고통받는지를 정확하게 진단해요. 그 진단하는데 모든 약은 뭐예요? 구약과 신약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 약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판단을 해버리면 너는 교회도 안 다니니까 망해야 돼. 너 같은 건 나 그때 전도할 때 욕했지? 너는 그냥 지옥 가야 돼. 이렇게 버리면요, 우리는요 선한 사마리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려줍시다. 저 사람들을 살립시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칭찬받는 사마리아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옆분에게 축복해 주세요. 진짜 사마리아인이 됩시다. 하나님에게 영광의 박수를 돌립시다. 하나님, 성경을 왜곡하지 않게 하시고, 성경을 잘못 보게 하지 않게 하시고,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것은 구원이고,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것은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성경 전체 얘기는 우리는 마귀에게 속아서 원죄 때문에 고통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빠져나가지 않게 하시고 곁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인간의 고통받는 이유, 그 고통에서 해방되는 방법, 그리고 고통에서 해방되고 나서 사는 삶, 전도와 선교, 이거 절대로 놓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우리 꿈나무 교회는 누가 뭐래도 바른 신앙을 가지고 바르게 가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